네, 지난주에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설득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상식적이며 논리적으로 설득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설득 포인트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고 또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더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했노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위대하시며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크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여전히 메시아로 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선입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을 설득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설득을 하시는 가운데 한 바리새인이 등장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바리새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와 닿았던지 예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합니다. 점심을 함께 먹자라고 예수님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드시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자 그 식탁에 앉은 바리새인들 얼굴이 일그러지고 분위기가 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수군거립니다. 아니, 왜 손을 씻지 않고 식탁에 앉는 거지? 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은 것을 보고 매우 의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전통을 보게 되면 손을 씻는 그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행위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행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음식을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그 자리에 앉자 이 바리새인들이 당황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씻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침례교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적시다 혹은 담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물그릇에 손을 적시다 혹은 담그다라고 하는 정결 의식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침례교라고 하는 단어, 침례교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베프티스트죠. 이 베프티스트가 어원이 뭐냐면 밥티조예요. 그래서 잠기다 혹은 담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헬라어로부터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은 사실 사람이 만든 전통을 어긴 것이지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신 것처럼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왜 손을 씻지 않으셨을까?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잊고 있는 사실이, 저도 가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뼛속까지 어떤 분이세요? 유대인이셨어요.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전통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손을 씻지 않으신 거는 잊어버리고 실수로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의도성을 다분히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인가 할 말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손을 씻지 않고 지금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치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믿음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엇만을 깨끗게 하려고 했냐면 겉모습만, 겉의 것만 깨끗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겉과 속을 만드셨고 겉과 속 모두 거룩하게 구별되어 깨끗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속은 무시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깨끗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1절에서 속을 깨끗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구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구제하는 것이 깨끗게 하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구제일까요? 39절을 한번 가볼까요?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치 않아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속이 깨끗하지 못한 이유가 너희 속에 들어있는 뭐요? 탐욕과 악독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에 그들의 속이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냐? 잘 감이 안 왔을 거예요. 저희도 감이 안 오고 아마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도 감이 잘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42절 말씀입니다.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예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에 대한 11조까지 했냐면 채소에 대한 11조까지 했던 거예요. 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채소에 대한 11조를 했을까? 그것까지 철저하게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야, 그것도 좋은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11조의 형식만을 지키고 11조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11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11조의 본질이 뭘까요? 11조의 본질이 뭡니까? 11조의 본질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모두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11조를 내신 분들 모두가 다 그런 고백으로 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물질, 내게 주신 물질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10%의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11조를 정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정말 이게 10%냐 아니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저 사람 10%안 내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이 가끔 있는 걸 보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본인과 하나님과의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관심이 있어 하는 건 그 10%를 정확하게 냈냐 안 냈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0%예요. 네가 10%를 내면서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거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고백했지? 그러면 너는 90%를 어떻게 쓸 거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마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이 11조의 이 이야기를 하시며 율법에서 11조를 만드시며 아마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11조만 내면 90%는 내 마음대로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10% 내고 내 마음대로 나머지 쓸 수 있어가 아닙니다. 10%를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90%는 어떻게 쓸 건데? 10분의 9는 어떻게 쓸 거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기에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 주인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제하는 일에 많은 11조를 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질을 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기에 오늘 41절에서 예수님께서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제하는 것은 누가 구제할 수 있냐? 물질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구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던 적건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이 구제연금을 낼 수 있냐? 구제할 수 있냐?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구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지정헌금을 만들고 지금 지정헌금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정헌금의 이 부분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구역에서 함께 모이실 거잖아요.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한 분의 삶에 어려운 점이 있고 그 어려운 점을 통해서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직접 줄 수도 있겠지만 지정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줬는지 알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헌금이에요. 그건 누구만 알고 있냐면 하나님과 또 한 명 알고 있어요. 그 누굴까요? 물론 이제 본인이 낸 사람이 알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재정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재정 집사님은 입이 무거워야 합니다. 물어봐도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렇게 돕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도와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막 도와주다 보면 그 사람이 게을러져서 오히려 안 도와주면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해야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또한 해야 될 책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뭐냐면 당장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 사람 게을러질까 봐 하면 안 돼.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의 물질이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구제부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구제부를 통해서 구제도 하지만 지정헌금을 통해서 구제부로 들어가고 구제부에서 다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의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회당의 높은 곳이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 랍비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그러한 회당의 상석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장에서 인사받기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종교자들이 교만과 허영 그리고 세속적인 명예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4절을 보게 되면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평토장한 무덤이 어떤 것일까요? 그냥 평평하게 이렇게 보통 이제 저희 그 한국에서는 무덤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봉분이라고 하죠. 이렇게 위로 올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평평하게 그냥 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무덤이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럼 모르고 그 무덤을 지나가게 될 때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무덤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7일 동안 7일이 지나서 정결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평평하게 만든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 말은 뭐냐면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하지만 그 안에는 시체처럼 썩은 것 같은 부정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위에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 역시 부정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 45절에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율법학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란 어떤 걸까요? 무거운 짐, 진짜 무거운 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 교사들이 율법에 대한 해석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내놓은 율법에 대한 각양각색의 규범들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몇 개의 규범이 있었을까요? 율법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말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랍비들이 만든 규범이 적어도 몇 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613개에 달하는 온갖 규범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몇 개요? 613개. 야, 이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걸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외우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그들의 삶에, 바로 이 서민들의 삶에 적용되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랍비 율법 교사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기에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47절부터 51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1절을 보게 되면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구약 전체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전체 시대에 그 모든 악들이 있었다. 근데 그 악들과 모습과 같이 오늘날 이 세대도 그러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새겨 듣지 않고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대가 바로 너희 세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지식의 열쇠라는 것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책임을 지닌 율법 교사들의 직무를 가르칩니다.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마음대로 덧붙이고 해석하고 가르치던 그러한 모습을 빗대어 오늘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거기 있던 점심을 같이 먹으러 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과 생각이 바른 것인지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3절과 5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바리새인 집을 떠나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잔뜩 화를 내면서 갖가지 질문을 해대며 예수님을 격렬하게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에서 꼬투리와 트집을 잡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보다 전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날에 한국 교회가 이렇지는 않는가? 어쩌면 우리 교회가 그렇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율법 교사의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그렇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입니까? 본질입니까?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찬양을 어떻게 부르는가, 어떤 찬양을 부르는가, 어떤 악기를 쓰는가, 이게 중요합니까?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한테 예배드리냐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 딴 생각하고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건 예배의 대상입니다.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제 설교가 굉장히 좀 이렇게 따분하거든요. 저도 알아요. 제 딸이 아빠 좀 재밌게 설교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안 고쳐져요. 노력은 합니다만은. 근데 저는 이제 부사역자로 있을 때 설교를 저희 나눔교회 담임 목사님도 좀 이렇게 설교가 저보다 훨씬 길어요. 한 40-50분 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듣다가 졸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나가서 들었어요. 서서. 우리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할 때도 우리가 힘들지 않다면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뒤에 나가서 쓰든지 아니면 서서 찬양을 하든지,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 안 쓴다고요? 괜찮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내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것보다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가야죠. 인테리어를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인테리어를 하는 분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 인테리어가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무슨 하나 결정을 내리는데 너무너무 힘든 것을 봤다. 교회의 카펫 색깔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싸우더랍니다. 붉은색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파란색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회색으로 해야 된다. 그거 가지고 2주를 막 싸우더래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웃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안 중요해요. 예배당의 카펫 색깔이 붉은색이든 파란색이든 흰색이든 회색이든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빨간색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색이라고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를 거룩하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거 가지고 싸우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율법의 본질인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온전히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하나님 깨끗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겉으로만 잘 믿는 척,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했다면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네가 삶의 주체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